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 비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니체로 돌아왔는데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철학자 예도가 니체를 잊어버리고 6개월 이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벌써 6개월이 지난 거야. 물론 예도 철학 모임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서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일이 생긴 것도 있지만은 정말 오랜만이죠. 그죠. 예도는 지금까지 1차 자료 강의, 도덕의 계보학, 선악의 저편,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즐거운 학문, 그리고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 등과 같은 작품들을 1차 자료로 진행하거나 끝내놨죠. 그죠? 재생 목록에 가시면 5개의 목록을 찾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목록, 니체 단편 강좌. 이것은 니체의 중요한 철학적 개념 하나를 뽑아내서 그것을 3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하나의 강의로 끝내놨는데요. 이런 강의가 대략 한 45여 개가 있어.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오의 시간. 이게 또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죠? 미탁스 슈툰데 지금까지 1200여 개의 강의를 통하여 도움 받으신 분들 가운데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로 작게라도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오의 시간은 그죠. 미탁스 슈툰데는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일부 마지막 잠언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거의 나오는데요. 이 시간은 한마디로 신은 죽었다.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등장할 시간이다. 이거는 정말 그죠? 압축된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데 이 정오의 시간은 니체의 상징적 시간이기도 하죠. 그죠? 해가 하늘 중간에 떠올라서 그죠? 모든 그림자를 없애면서 대지를 밝히는 가운데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영원회귀 가운데에서 춤추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는 시간, 그래서 의지가 폭발하는 시간, 모든 존재자들이 춤추면서 베르고선적으로 엘랑비탈의 생명의 약동을 보여주는 시간, 그죠? 그래서 칼 융적으로 보면 그림자가 사라진, 그림자가 가장 작은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초인은 그림자를 소화하는 자죠, 그죠? 그림자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받아들여서 나의 삶의 긍정적 에너지로 다시 창조하는 힘으로 사용하는 자가 바로 초인인 거예요. 특히 니체의 사유에 있어서 이 정오의 시간은 정말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요. 이것은 정말 많은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훈을 주는 그런 사유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자들이, 우주의 모든 사물들이 이 세계의 자연의 운동 안에서 스스로를 초월하여
서로 관계 맺으면서 춤추는 시간, 디오니소스적 우주가 활동하는 시간. 그래서 니체에게는 정오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겔의 상징은 뭐예요? 미네르바의 올빼미. 이것은 저녁부터 날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마르크스의 갈리아의 수탉은 혁명을 알리는 새벽의 울음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락강에게는 어떤 바티칸을 상징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죠, 그죠? 이건 역시도 정신분석에서 혁명을 알리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니체에게는 정오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니체의 정오의 시간은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3부 두 번째 잠은 그죠? 환상과 수수께끼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것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 정오의 시간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니체의 영원 회귀의 시간성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사유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초인의 정오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초인은 뭐야, 여러분? 인간은 그냥 초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짐승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짐승에서 초인으로 끊임없이 파괴하면서 넘어가는 자야. 자기를 극복하는 자야. 그죠? 초인은. 이건 뭐 괴테에게서 왔다라는 말도 있지만 니체의 사유 안에서 위벌면시는 또 다른 의미를 갖죠. 그죠? 자기를 극복하는 자.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가치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건너가면서 다시 창조하는 자. 그래서 정오는 창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니체의 사유는 특히 예술가들 그리고 에로스를 통하여 사랑의 관계를 확립하면서 서로 창조하는 자들 그리고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는 자들에게 그죠? 엄청난 영감을 주는 그런 철학자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초인노를 향하여 자기 극복을 하면서 넘어가는 이 창조적 운동이 없다면 그는 그냥 짐승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정오의 시간은 이 짐승에서 초인으로 넘어가는 한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특히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3부 두 번째 잠은 환상과 수수께끼에 관하여에서 중력의 영 난장이와 대화하면서 영원회귀의 시간성을 말하잖아, 그죠? 모든 인간의 시간, 지금 이 순간 아우겐 불릭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여기로부터 뒤로 나 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거야. 맞죠, 그죠? 하이데거적으로는 현 사실성의 개념과 맞아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요, 여러분? 현 사실성, 시간성으로 표현하면 게베젠하이트, 지금까지 있어 왔던 시간, 그리고 현재 나의 거기에를 통하여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시간. 그래서 초인이 서 있는, 그죠? 성문,
앞에는 순간이라고 그죠? 쓰여져 있는데 그 성문에 쓰여진 그 앞에 뒤로 나 있는 영혼은 지금까지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있어 왔던 시간인 거예요. 살아왔던 시간이요. 경험했던 시간이요. 그리고 모든 존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생성 변화해 왔던 시간. 그런데 이 지금으로부터 앞쪽으로 나 있는 시간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미래의 시간인 거예요. 이 한쪽으로 나 있는 길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과거의 시간으로 나 있고, 앞쪽으로 나 있는 길은 뭐예요? 미래의 시간.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서 있는 거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엄청난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은, 그죠? 모든 존재자들은 생성 변화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 그죠? 꽃이 피면 또 그 피었던 것이 활짝 피게 되고, 가을이 되면 점점 이제 잎이 누래지면서 그 생성의 힘이 약해졌다가 겨울에는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것들은 생성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복해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인 거야. 그죠? 특히 노자 철학의 어떤 그 사유들을 보면 이 자연의 움직임을 통하여 이 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죠? 도덕경. 그죠? 그런데 이 니체의 사유에 있어서 다양한 비유들은 거의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에 많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그의 유고지, 뭐 다양한 작품들의 잠언들은 비유와 은유를 쓰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뒤로 나 있는 이쪽을 바라볼 때는 절망적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있어 왔던 시간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도 어떤 것을 통해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야.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서 앞쪽을 보면 희망의 지평이 열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죠? 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달려간 적이 없는 그런 영혼과 잇대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시간에 뒤로 가는 영혼과 지금을 중심으로, 순간을 중심으로, 이 아우겐 분릭을 중심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나 있는 이 영혼은 아무도 달려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양쪽의 끝지점은 서로 연결되어서 원한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특히 니체의 사유에서 이 시간을 설명하는 거의 모든 잠언들과 서술들은 그죠. 특히 반시대적 고찰 두 번째 책, 삶에 대한 역사의 이로움과 해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도 니체의 역사관을 볼 수가 있잖아. 그죠? 모든 있어 왔던 과거의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위대한 범례들이 숨어 있는 거야.
진선미를 표현하는 법례들, 그죠? 동양 철학적으로는 도의 원리를 가리키는 노자의 사유, 이미 법례를 형성하잖아. 그리고 그 뒤로는 다양한 해석 전통이 이미 또 다른 방식으로 법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철학 역시도 중국의 정착에서 대한민국으로, 그죠? 넘어오고, 그죠? 한국으로, 일본으로 또 넘어가잖아. 이 과정에서 그것은 또 다른 다양한 법례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스도교가 로마에 정착한 이후에, 그죠? 유럽을 지배하고 그 이후로 온 세계로 퍼져나가잖아. 이런 한쪽으로 나 있는 뒤쪽의 길은 이러한 역사의 법례들을 감추고 있는 시간성인 거야. 파라디그마. 이 법례를 통하여 우리는 미래에도 어떤 시간성이 구축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거야. 미래에도 이 법례는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반복이라고 쓰지만 동일한 것이 아니죠. 그죠? 매 계절마다 돌아오는 삼라만상의, 그죠? 모든 존재자들의 생성 변화 역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이 미래에도 또 다른 법례를 형성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성을 니체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 법례는 각 시대마다 새롭게 창조한 법례라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니체에겐 역사보다는 삶이 더 중요해요. 역사의 법례는 가끔 이 인간의 삶에 해로울 때도 많아. 도그마틱해져 갖고 삶을 경직시키고 삶으로서 긍정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거야. 니체는 이런 역사를 거부하죠. 그죠? 오히려 삶이 중요한 거야. 모든 역사의 법례들은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있어 왔고, 이 법례는 앞으로도 새롭게 창조되면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그래서 초인이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뭐야? 미래를 볼 때는 희망의 순간이야. 그리고 과거를 향하여 뒤에 오솔길을 볼 때는 절망의 시간인 거야. 여기에서 예수가 했던 그 위대한 말이 하나 떠오르죠. 그죠? 쟁기를 붙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나와 합한 자가 아니다 그랬잖아. 니체는 운명을 긍정하는 자야. 이미 즐거운 학문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아모르 파티. 운명을 긍정하고 운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그죠?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가치라고 하는 것. 영원하기에 시간적 운명이, 이 우주의 힘이 어떤 방식으로 나의 삶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삶에 어떤 운명을 만들고 나의 삶에 어떤 역경을 만들고 시련을 만들고 고통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지금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대지를 사랑하면서 나의 운명을 긍정하겠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최고의 가치로서 인류를 지배해왔던
신개념이 죽었고,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를 속여온 가짜 개념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로서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원핵이라고 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주적인 자연의 힘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신과 같이 제어할 수 있는 존재야. 인간은 곧바로 유한성을 만나게 돼, 그죠? 모든 인간은 유한한 존재야.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죽음을 맞이해야 돼. 그리고 나는 나의 역사성에 한계를 갖는 자야.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에 한가운데 서 있는 자야. 나는 나 홀로 어떤 무의 진공 상태에 설 수 없는 존재야. 모든 인간은 자기 전통의 영양사에 힘에, 그죠? 기속돼 있는 존재야. 니체도 누구보다 이걸 더 잘 알고 있었어. 그죠? 지금까지 있어 왔던 뒤를 돌아봤을 때, 그 현사실성의 시간성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미래를 바라볼 때는 내가 이제 창조하는 자로서 순간이라고 하는 생성 변화에 나의 존재 의미를 각인하는 힘의 의지를 가진 자로서 나는 초인으로 창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역사의 범례를 만드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영양사를 바라볼 때는 나는 그냥 거기에 기속된 자로서 거기에 그냥 그 힘에 제압된 자로 있는 거야. 그러나 뒤를 돌아서 앞쪽을 보게 되면은 그 영혼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나만의 삶의 시간성에 나만의 가치를 각인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지평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영혼 회귀를 통하여 또 다른 물을 만들어내겠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창조하는 자로서, 그죠?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니체의 핵심적인 정오의 시간인 거예요. 신은 죽었다. 이건 뭐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전통의 가치들,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인간들이 기속된, 인류가 기속되어 있는 시간, 이것은 신은 죽었다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가치를 파괴하고 이제 나는 초인으로서 초인의 등장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죠? 이제 나는 미래를 향하여 시선을 똑바로 뜨고 자라투스트의 친구인 뱀과 독수리와 더불어 이제 이 파괴된 폐허를 떠날 준비를 하는 자. 그러니까 정오는 뭐예요? 아침부터 정오까지의 시간은 이제 이 신의 죽음을 인식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정오로부터 앞으로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은 창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서 있는 시간인 거예요. 맞죠, 그죠? 모든 우주가 디오니소스로 춤추는 시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사유해야 될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과거의 기재성에
지금까지의 과거의 영혼으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간은 이미 창조된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걸 바라볼 때는 저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이제 앞쪽을 보면 내가 이제 창조하면서 가치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이데거도 동일하게 가죠. 그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거기에 세계의 존재로서의 거기에의 현 존재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현 사실성에 내던져져 있음, 저의 있음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자기의 본래적 존재 가능을 향하여, 그죠? 실존적 기획투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자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때 하이데거는 뭐예요? 과거를 다 파괴하고 새로운 내가 가치를 창조하면서 건설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언제나 모든 기획투사는 P2된 기획투사인 거야. P2된 기투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죠? 어떻게 보면은 니체랑 다른 점이기도 한데 사실 니체를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뒤로 난 오솔길은 이미 가치가 매겨진 시간인 거야. 저희는 그걸 초월한 자가 아니야. 거기에서 방향을 앞쪽으로 돌리면 이제 내가 가치를 창조하는 자인 거야. 신은 죽었다라는 이 선포는 가치를 파괴했다라는 거고, 초인의 등장은 새롭게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시간인 거야. 여기에 엄청난 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예도는 철학적 해석학을 갖고 니체와 대결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지도 몰라. 정말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예도의 이 광기 있는 클래스를 보실 거예요. 철학으로 춤을 치는 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지금까지 공자의 논어를 통하여 인의 사상을 배웠어. 내가 지금까지 노자의 도덕경을 통하여, 그죠? 도의 사상을 배웠어. 내가 지금까지 불교 경전을 통하여 무아를 배우고 해탈을 배우고 중생의 고통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배웠어. 그리고 청정한 마음에 이르러서, 그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깨달은 자의 마음으로 변했어.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교의 성서를 통하여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바울 사도의 그 엄청난 신학적으로 세련된 그 모든 내용들을 소화하여 지금까지 내가 배웠어.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가치들을 내가 배움으로써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죠? 배우는 거야. 누구든 플라톤을 통하여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배웠어. 여러분, 누구든 다 고전으로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니체 역시도 고전으로부터 배운 자야. 맞죠? 그죠? 니체 역시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중세 신학, 그리고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하여 칸트, 스피노자, 헤겔에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에 정통했던 자야. 배웠어, 그죠? 지금까지 배운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창조하는 자인 거야. 모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움과 더불어서 창조하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말을 따라서 이 삶을 산다는 건 뭐야? 내가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은 그렇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 상황이 다르고, 그죠? 시대가 다르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내가 태어난, 그리고 내가 살고 자란 이 자리가 다른 거야. 붓다가 가르쳐 준 대로 붓다의 말을 따라 사는 게 아닌 거야. 노자의 도를 문자 그대로 사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공자의 인도 마찬가지인 거야. 어진 마음을 갖고 타인을 아끼면서, 그죠? 인간다움이 되어가는 게 무엇인지, 그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로서 내 삶에 나의 생성과 변화에 나의 존재 의미를 각인하는 자는 난 거야, 여러분. 적용하는 자는 난 거야. 그래서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마지막 잠언에서 선생을 죽이라 그러잖아. 자라투스트라를 버리고 네 길을 가라 그러잖아, 그죠? 그 유명한 임재록에 나오는 위대한 선불교의 가르침,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게 불교랑도, 그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부타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라는 건 내가 지금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으로 펼쳐진 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앞쪽으로 나 있는 영원의 시간에 내가 나의 가치를 창조하는 자인 거야. 모든 자는 그래요, 여러분. 모든 자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위대한 고전의 가르침들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자인 거예요. 니체 역시도, 그죠? 자라투스트라를 뭐 새로 창조했다 그러지만은 곳곳에서 예수의 어떤 말들을 흉내낼 때가 많고요. 다양한 방식의 비유들은 고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자기만의 자라투스트라를 창조한 거야, 여러분. 무로부터 창조한 게 아닌 거야. 니체 역시도 무로부터 창조한 자가 아닌 거야. 니체의 전통에 대한 파괴의 해석 역시도 그것은 전통의 영양사 안에서의 파괴인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니체에게서의 고전과의 관계는 역시 자라투스트라에게 또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무로부터 창조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나 니체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야, 여러분? 초인이 된다는 거. 지금 정오의 시간에 내가 창조하는 자로서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예수가 한 대로 사는 게 아닌 거야. 나는 2000년간의 그 시간적 거리를 좁히면서, 그죠? 내가 예수의 흉내를 낸다 그래도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예수처럼 사는 게 아닌 거야.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을 붓다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닌 거야. 공자의 인의 가르침, 그리고 노자의 도의 가르침, 그죠? 이 모든 것 역시도 나는 그대로 그들의 말을 동일하게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적용시킨다 해도
나는 창조하는 자로서 그 말을, 그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야. 모든 실천은 창조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죠? 하나의 텍스트를 읽어도 그 생각과 느낌과 적용은 100% 다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나는 나의 삶에 나의 가치를, 그죠? 나의 방식대로 다시 매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든 예수의 상, 부처의 상, 노자의 상, 공자의 상을 죽여야 나는 초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의 가르침을 나의 방식대로 실천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런다는 게 뭐예요? 코미디지, 그죠? 예수를 믿으면 뭐 예수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안 해도 되고, 뭐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된다? 뭐 부처님의 은덕으로 나는 부처의 깨달음의 길을 가지 않아도 나에게 부처가 주었던 그 많은 빛과 같은 그 말씀들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거 다 코미디죠, 그죠?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면서 나타난 종교적 허상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베다를 읽고 우파니샤드를 읽었다면, 그죠? 나는 내 방식대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창조되는 거야. 그죠?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주역을 읽고 이 우주의 음양의 이원론적 원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진리를 창조하는 자인 거야. 모든 자가 그런 거예요. 맞죠, 그죠?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을 십자가와 부활의 변증법으로 변화시키면서, 그죠? 그리스 철학의 깊은 사유를 끌어들여서 자기만의 교리를 확립했던,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확립했던 바울의 어떤 신학 세계를 봐봐, 여러분. 그게 역사적 예수랑 동일해? 이런 거랑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건 그대로 사는 건 없어.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나 붓다나 노자나 공자나 그 모든 성인들을, 그죠? 따라서 그냥 그를 숭배하고 그를 숭상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그들의 은총을 통하여 내가 그들의 삶을, 그죠? 삶의 가치들을 나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선생을 숭상하지 말고 죽여버려라. 붓다가 그러잖아, 그죠? 초기 경전이긴 하지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랬지 같이 가라 그랬어? 네 삶의 가치는 네가 다시 매기는 거야. 나의 삶은 내 방식대로 다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청계의 고원에서 둘레제는 그러잖아, 그죠? 여성 되기, 너만의 여성 되기를 해봐라. 르뜨분이흐, 너만의 동물 되기를 한번 해봐라. 너만의 부처 되기, 너만의 예수 되기, 너만의 노자 되기, 너만의 공자 되기, 너만의 되기를 통하여 창조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둘레제의 사유에는 어디에서나 니체의 그림자가 숨어 있죠, 그죠? 너만의 뜨분이흐가 되어라. 너만의 되기를 통하여 너 자신만의 생성 변화를 창조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력의 영, 난장이와 나누었던 대화에, 그죠? 그 영원의 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오의 시간인 거야. 창조의 시간. 내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영원의 문이 나의 지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나 있는 문은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창조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니체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가치들을 파괴하고, 그죠? 다시 건너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가볍게 하면서 디오니소스적 춤을 치면서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니체는 끝까지 허물을 살아낸 자였고, 그죠? 자기만의 창조의 길을 갔던 자였어. 모든 자들 역시 그래요. 철학적 해석학으로 보면은 그대로 사는 자는 없어요. 적용은 이미 다르게 적용하는 거야. 하이데거를 따라서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언제나 이미 전통의 영양사의 그늘 아래에서 나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모든 창조는 영양사의 그림자를 100%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거기에는 그 수많은 역경과, 그죠? 삶의 부침에 의하여 변화되는 진리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한, 그죠?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운명이, 영원회귀의 운동이, 이 우주적 자연의 움직임이 나에게 어떤 운명을 갖고 온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지금까지의 최고 가치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운명을 긍정하면서 지금 내가 대지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면서 나는 나만의 되기를 통하여 나만의 창조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초인입니다, 여러분. 초인이 가르쳐주는 해석학의 핵심은 뭐야?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것. 누가 대신 나의 실존을 살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대지를 긍정한다라는 거, 내 삶을 긍정한다라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운명의 자리에, 내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시련 가운데, 어떤 장애물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 나를 가로막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창조하는 자로서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미래의 초월적 세계에 죽고 난 뒤에 가는 그러한 천당과 뭐 하늘나라, 뭐 죽고 난 뒤에 뭘 어디를 가는 거, 이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대지와 이 대지 위에 펼쳐진 저 나무의 실록들과 꽃들과 저 새들의 소리, 그리고 지금 이 대지 위에서 움직이는 생성 변화, 이것만이 존재한다면 지금 이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번은 내가 내 삶에 나의 사랑을 각인하고, 나의 우정을 각인하고, 나의 진리의 길을 각인하고, 내 삶을 건설하는 시간,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가치들을 파괴하면서 다시 창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초인은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인 거예요. 이 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은 언젠가 다시 영원하기를 통하여 또 다른 우주의 타자들을 위한 하나의 범례로서 자리매김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선생이 너의 가는 길을 막는다면, 네가 창조하는 길에 잘못된 선입관을 심어준다면, 아니면 너를 숭상하게 만든다면, 그 선생의 그림자까지도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야. 모든 삶의 어떤 감옥과 같이, 아니면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과 같이 나의 자유의 창조를 방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 선생의 그림자, 형상,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너 자신의 삶을 창조하라. 멋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놔서, 그죠? 내가 어떤 신으로 섬기는 어떤 대상을 내 대가리 속에 넣어서 그걸 숭상하면 뭐야? 나는 창조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시간성은 뒤로 가 있는 시간성인 거예요. 앞을 보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절하고, 그죠? 이미 있었던 것에 절하면서, 그리고 나는 선생보다 더 나은 삶을 못 살 건데 이러면서 절망하는 자, 과감하게 선생을 죽이고 너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오의 시간에 모든 우주의 존재자들이 춤을 추면서 자기 스스로를 초월하는 시간에 의지의 극대화를 통하여 모든 존재자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춤추면서 디오니소스가 폭발하는 그 시간, 우주의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노는 그 시간에 너는 너의 삶의 가치를 창조하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니체의 그 위대한 그로설 미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정오, 그로서 미탁 슈툰데, 위대한 정오의 시간. 그건 바로 어느 누구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생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숭상하는 어떤 성인들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자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조하는 에로스, 여러분들이 창조하는 우정, 여러분들이 다시 창조하는 진리의 길, 여러분들이 다시 생성 변화의 시간에 존재의 의미를 각인하는 그 압축된 시간, 여러분들만의 가치의 시간, 그걸 예도는 여러분들의 삶, 나의 삶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이런 정도로 자기 자신만의 고유성을 갖고 자기의 삶의 시간성을 창조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모두가 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의 창조를 방해하는 모든 그림자를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비교 의식에 의하여 여러분들을 열등감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허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타인들의 삶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타인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리고 일평생 자본주의 사다리 아래 있다라고 열등감에 빠져서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대가리를 숙인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앞을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그런 자, 21세기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도 초인으로서 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타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춤추는 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라만상이 춤추는 시간, 나의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시간.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